우리가 그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죄를 지었나,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별로 죄 지은 게 없구나 하면 별 부담 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혹 죄 지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진정한 은혜와 은총과 그 뜻을 분명히 알지도 못하고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지 못하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은혜와 감동이 있지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분명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인지에 대한 그런 깊은 인식과 깨달음과 거기에 따른 감정과 감동이 없이 내가 한 주일 동안 죄를 얼마나 지었나 안 지었나 그런 부분에만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없는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성찬식이 오늘 이 주일이라는 날이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말씀과 거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 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 성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해가 없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듣고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각종 교리문답서에서 성찬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교리문답서에는 많은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지만 특히 그 중에 성찬에 대한 문답에서의 첫 번째 질문은 성찬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드린 희생과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혜택들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향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의 그분의 희생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에 한 번씩 6.25 사변이 터진 날에 우리가 그 기념일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또한 해방일이라든지 또한 3.1절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날들을 한 번도 기념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지 또한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념식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성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깨닫고 그 은혜와 축복과 가치가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우리가 늘 이해하고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말씀은 성경의 명백한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말에는 진리, 온전한 진리, 유일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교회가 십자가상에서의 그의 속죄의 죽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떼어 서로 나누어 먹는 떡은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로 드린 그의 십자가상에 희생당하신 몸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잔에 부어 마시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의 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인지를 잘 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선한 것에 대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잘 망각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의 인간의 나태함, 또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게 되는 완악함, 어리석음, 자만심, 자기 기만, 또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별로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자기를 어렵게 여기는 태도, 게으름 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을 위한 그의 죽음이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되지 않고 또한 성직자들에게만 맡겨서 선포되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특별한 의식에서 눈에 보이는 표시와 상징, 곧 떡과 포도주로서 명백히 나타나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우리로 하여금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기만 한다든지 또는 목사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희생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망각성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대비책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현재의 질서 속에서 지속하는 한 성찬 탁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희생임을 날마다 나타낼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한 자신의 죽음이 성경을 토대로 한 신앙의 위대한 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리인으로서 그가 죄를 배상하신 것과 죄를 위한 그의 고난과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과 또 자신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엄청난 빚을 청산하신 것과 또한 그의 피로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만족시키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것이 없다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를 위한 십자가상에서의 피 흘림이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성육신과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온갖 기적들과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온갖 가르침과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모든 모범과 뿐만 아니라 하늘로 성천하신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음을 그분은 잘 아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영원한 저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의 결정판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그러한 은혜도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는 일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경우에도 그의 죽음이 우리들 안에서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주의 깊게 한 의식, 성만찬이라는 의식을 정하시고 그 의식을 통하여서 생생한 비유로서 십자가상의 그의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거룩한 신자라 할지라도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을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내적이고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으로서 그 자신의 대리의 희생을 이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기억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약속과 말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롭게도 한 의식, 성만찬이라는 의식을 마련하셔서 그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생생한 상징들을 또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참 믿음이 되살아나며 신자들이 또한 이 의식을 사용함으로써 새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 세상과 더불어 살고 세상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대적했던 죄를 뉘우치고 신앙을 지닌 회심한 자를 위한 의식이지 회심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 성찬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는 자는 이러한 성만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성찬식에서 얻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요리문답집에 주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생기를 되찾게 해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변호로서 행하신 모든 직무들,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얻게 된 완벽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들에 대한 더 명확한 관점과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의 명쾌한 근거, 그리고 생동하는 믿음의 명쾌한 명분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있게 얻기를 희망할 수 있는 주요한 열매 중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정신과 믿음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친교를 맺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또 그를 좀 더 알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찬을 왜 시행해야 하는가, 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렇다면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영혼을 겸허하게, 우리 영혼을 겸손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 육체와 피의 상징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그 죄에 대해서 보상시키지 못하고 그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되었을지를, 또 그의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와 심판이 얼마나 비참했을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만큼은 가장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이 성만찬을 올바르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고양되는 효과를 지닙니다. 떡이 나누어지고 포도주가 따라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넘치고 완전하고 철저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생생한 의식적 상징들은 우리의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빚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이미 갚아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힘찬 진리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대항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책임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을 통해서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을 올바르게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성만찬을 올바르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마음의 빚이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 죄 대신 죽으신 분을 위해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야 할 의무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 어떤 커다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도록 하십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성만찬을 마음속으로 올바르게 받아들임으로써 영혼에 절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엄숙한 일이며 또한 지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의무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떡과 잔으로 값을 치루었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소유인 당신의 몸과 영으로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과 올바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죄에게 자신을 양보하고
세속에 순응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성만찬에서 얻기를 기대할 은혜의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신의 회개가 더 깊어짐을,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남을,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됨을, 자신의 지식이 더욱더 넓어짐을, 자신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 더 강해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자신의 가슴 속에서 더욱 강하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떡을 믿음으로 먹으며 그는 그리스도의 육체와 더 가까운 친교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시며 그는 그리스도의 피와 더 가까운 친교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확실하게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자신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욱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영적 생명이 이 성찬을 통해서 생기를 얻으며 가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의 역사가 확고하게 되고 일으켜 세워져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또는 중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빛이요, 영적 회복이요, 건강이요, 생명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성만찬에서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만찬에서 주님의 은혜와 최고의 은총과 축복을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어떤 것이 특권임을 말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란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는 당신에게 만약 자신이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그것을 빼앗긴 후에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만찬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이 성찬식에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난 성찬식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찬의 은혜는 그 현장에서 직접 우리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할 수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적 은혜와 건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또한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거나 또한 성찬을 등한시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찬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인가, 성찬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모든 놀라운 이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닿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강화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라 라고 하는 성찬의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움으로써 성찬에 신실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